수요 양육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연일 날씨가 서늘하고 춥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감기나 또 여러 가지 또 삶의 추위로 인하여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금주에는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수능 시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마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의 충만함과 인도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양육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또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6과죠. 16과 두 번째 시간인데 16과는 주제가 습관입니다. 습관. 인생을 여는 열쇠가 바로 습관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누구나 습관이 있습니다. 또 좋은 습관이 있는 분도 있고요. 또 누구나 참 이런 것은 좋지 않은 습관이다. 내 인생에 마이너스를 가져온다. 내 인생을 참 힘들게 하는 습관이다.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누구나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은 늘려가고 발전시키고 나쁜 습관은 점점 줄여가는 것. 그럴 때 우리 인생은 성장하고 성공하지 않는가. 오늘 두 번째 시간에 함께 우리가 공부할 것은 교과서 111쪽입니다. 11쪽에 보면 성경은 인생의 원리입니다. 함께 우리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우리가 바꾸려면 원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좋은 습관을 바꾸려면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 원리가 뭐냐? 성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인생의 원리고 아주 중요한 잣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원리를 찾게 되면 인생은 자동적으로 건강한 인생, 또 번성하는 인생, 또 남들에게 유익한 인생이 되게 되죠. 우리 교재를 보게 되면 111쪽 보면 중간쯤에 있습니다. 성경은 인생의 원리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손경구는 저서 습관과 영적 성숙에서 원리는 가치와 다르다. 원리는 가치와 다르다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원리는 가치와 다르다. 원리가 객관적이라면 가치는 주관적이다. 원리가 나침판이라면 가치는 지도이다. 가치에 기초한 지도는 우리를 바른 곳으로 이끌지만 원리에 기초한 나침판은 중요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한다. 가치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원리는 항상 정해진 것을 가리킨다. 가치는 안경과도 같다. 그래서 원리가 중요하다. 원리는 정해진 것이라는 거예요. 가치는 사람들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저도 가치가 있잖아요. 그 가치대로 삽니다.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일들이 있어요. 가치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시간 있고 돈 있고 또 힘들 때 가장 먼저 행동하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겠지요. 근데 가치가 건강하면 건강한 인생을 살게 되고요. 가치가 병들게 되면 병든 인생을 살게 돼요. 돈이 있고 시간이 있으면 어때요? 가치가 무언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원리는 뭐냐면요,
정해진 겁니다. 항상 일정한 것입니다. 원리는 원칙이고 정해진 거고 기준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리가 중요합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에 의존해 삽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들은 원리에 따라 삽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에 의존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원리에 따라 산다. 성경을 정경이라고 한때 불렀지요. 정경. 이 정경은 헬라어에서 파생한 캐논이라는 영어 단어와 같은 뜻인데 히브리어, 이 캐논은 히브리어 카네에서 나온 말인데 카네는 물건을 잴 때 사용하던 갈대의 중간 부분을 말합니다. 이 자로 사용하던 카네를 진리의 척도라는 의미로 사용하면서 이 단어가 정경이라는 뜻으로 쓰여지게 되었지요. 성경은 바로 삶의 원리입니다. 우주는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원리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됩니다. 원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복잡해도 원리를 알면 해결의 길이 보입니다. 중요한 말을 하고 있죠. 원리는, 성경은 삶의 원리라는 것, 그리고 우주는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서 운행되고 작동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원리는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는 것, 또 원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는 것이죠. 원리는 간단합니다. 원리는 오류가 없습니다. 원리는 지름길이며 원리는 바른 길입니다. 바른 길을 갈 때 성공하게 됩니다. 감정에 따라 사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원리에 따라 사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원리는 보편적이며 원칙을 낳고 원칙은 선택을 낳습니다. 바른 선택의 반복적인 습관을 가꾸는 삶은 인생을 윤택한 길로 인도합니다. 성경은 삶의 원리고 삶의 기준이고 또 성경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원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원리는 뭐냐? 성경이다. 두 번째, 습관은 제2의 천성입니다. 습관. 원리는, 삶의 원리는 성경이고 원리의 삶의 성경에서 찾아야 되고, 그다음 우리 누구에게나 습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내 삶의 원리로 둬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습관이 중요한데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습관의 존재입니다. 한 사람의 습관, 생활 방식은 수많은 행동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습관은 제2의 천성이며 제1의 천성을 파기한다. 무서운 말이네요. 제1의 천성을 파기하는 것이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은 제2의 천성이래요. 부모로부터 좋은 인자를 받았는데, 태어날 때 아주 좋은 인자를 받고 태어났는데 살면서 습관이 잘못돼서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우리가 길들인다는 것은 축복이잖아요. 아무리 잘 태어나고 훌륭한 인자를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습관이 병들고 잘못되어 있으면 인생은 그냥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삶의 태어남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모든 상황과 환경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조건이 아니지만 내가 습관을 잘 길들이면 성공하는 인생을 산다는 거지요.
습관은 재능을 뛰어넘습니다. 이 말 기억해야 돼요. 습관은 재능을 뛰어넘습니다. 습관은 창조력이 있고 미래를 결정합니다. 나쁜 습관은 나쁜 결과를 낳고 좋은 습관은 좋은 결과를 낳습니다. 습관은 움직이는 에너지입니다. 습관은 재능을 뛰어넘는다. 습관은 움직이는 에너지이다. 또 한 가지, 습관은 성품을 좌우합니다. 습관은 일상생활에서 무의식적으로 반복되기에 곧 성품이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성품은 그 사람의 말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설득력 있게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좋든 나쁘든 인간은 만나는 대상에게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품이 좋은 사람과 친구가 되는 것이 유익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습관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습관은 성품을 좌우하고 이 습관은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부모가 좋은 습관을 길들여야지만 자녀들이 좋은 습관을 영향을 받아요. 고스톱 치는 문화는 고스톱을 쳐요. 집에서 만나서 매일 술 먹는 문화는 자녀들도 그렇게 술을 먹어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 버려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해야지요. 악한 자와 동행하게 되면 같이 나중에 파멸하게 됩니다. 부모가 성경을 읽고 예배를 정말 정결하게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고백이 항상 아름답고 그의 행동과 삶의 모든 고백이 정말 아름다울 때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배우잖아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지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물려주는 것, 이거 부모가 해야 될 또 귀한 사명이에요.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죠.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고 자녀를 하나님 나라의 인재로 키우고 자녀를 이 땅의 훌륭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키워낸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 좋은 생각을 선택해야 된다는 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생각을 좀 선택하라. 그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과 습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인생에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 성인병을 볼 때 대부분 잘못된 식생활의 습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좋은 습관을 훈련하는데 게으르기에 성인병이란 질병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저도 상당히 통통합니다. 그 이유가 있겠지요. 운동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운동은 못하고요. 그냥 교회 또 일을 하는 게 전부입니다. 주변 정리와 고치고 수리하고 몸으로 합니다. 그 정도밖에 사실은 운동하지 않고요. 또 음식을 제법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체중이 좀 많이 나가겠지요. 제 키에 정상적인 몸무게는 아닙니다. 더 빠져야 됩니다. 한 5, 6kg 더 빠져야지만 됩니다. 결국 뭐예요? 많이 먹고 덜 움직이고 어떤 습관이 뭔가 이게 좋지 않기 때문에 체중이 늘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원인 없이 결과가 어디 있겠어요? 멋있고 잘 가꾼 사람들은 그만큼 습관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남 쉴 때 소파에 앉아있을 때 그들은 가서 운동했기 때문에 건강한 몸매를 유지하고 삽니다. 그냥 좋은 길을 선택한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몸에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것은 습관이 잘못돼서 오랜 시간 그런 잘못된 습관에 노출됐기 때문에 병이 찾아오는 겁니다. 성인병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많이 먹고 땀을 흘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성인병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루야마 시게오 박사가 뇌내 혁명이란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제가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근심, 걱정, 분노, 불안 등의 마이너스 사고는 뇌 속에서 노르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키고 공포는 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킵니다. 이들 물질은 무서운 유독물과 같아서 병의 원인이 됩니다. 근심, 걱정, 분노, 불안, 이 마이너스 사고는 인생의 하등에 도움이 안 돼요. 이것은 무서운 유독물과 같아서 병의 원인이 돼버려요. 이런 생각만 해도 이런 부정적 마이너스 생각에 집착하게 되면 내 몸 안에서 유독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독물질이 분비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그것이 암이 되고 몸에 치명적인 해악을 가져오게 되겠지요. 그러나 플러스 사고로 생각하면 베타 엔돌핀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 호르몬은 젊음을 유지시키며 암세포까지도 해치운다고 합니다. 플러스 사고는 체내 제약 공장처럼 순식간에 면역력이 있는 약약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제가 성격이 좀 좋아요. 부정적인 생각 안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냥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플러스적인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뭐 안 되는데 그 스트레스까지 받아서 내 몸에 이상을 줄 걸 뭐 있겠어요. 스스로 자학을 하고 학대를 하고 그래봤자 도움될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그냥 웃으면서 삽니다. 그리고 비 온 뒤에 또 땅이 굳어지잖아요. 그냥 폭풍우가 몰아치고 비가 오고 나면 하늘이 또 맑잖아요. 좋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고 폭풍 치는 날도 있고 더운 날도 있고 뭐 인생은 추운 날도 있고 따뜻한 날도 있고 뭐 그것이 인생이에요. 인생이 좀 힘들다고 해서 어둡다고 해서 인생에 고민을 가지고 다 산 것처럼 끝난 것처럼 인생에 그렇게 고민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뭐 있겠어요. 인생은 계속해서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의 밑바닥까지 쭉 내려가면 그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또 인생이 또 이렇게 롤러코스터로 이렇게 잘 나가는 햇빛 가운데 올라가 있을 때는 찬송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인생이 그래도 좀 살만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삽니다. 뭐 교회 담임 목사로 있다 보면 얼마나 다양한 것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보니까 목회하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목회가 가장 쉽다고 하는데 저는 목회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세상 일은 이렇게 하다 보면 쌓이고 또 서로 주거니 받거니 어떤 원칙이 있어요. 근데 이 교회는 원칙이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돌변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하여튼간 뭐 종잡을 수 없는 게 목회예요. 그래서 참 목회 쉽지 않다. 많은 목사님들이 뭐 제 말에 동의할 겁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또 넉넉한
교회도 있겠지만 많은 교회들이 경계선상에서 힘들어하면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재정적인 어려움이야 뭐 인내하면 돼요. 근데 사람이 주는 스트레스는 정말 힘들잖아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서로 마음의 상처를 주고 받을 때 얼마나 목회자들이 힘들겠어요.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면 돈 벌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그냥 수입이 있고 그가 누리고 살면 되는데 이 목회는 끊임없이 어떻게 돼요? 그냥 낮아져야 되고 섬겨줘야 되고 잘못하지 않아도 잘못한 것처럼 미안해해야 되고 고개 숙여줘야 되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잘 안 맞아요. 저한테도. 그러니까 이 목회가 참 쉽지 않다. 이런 공부는 참 쉬워요. 성경을 보고 글을 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은 너무 쉬운 작업이에요. 왜? 할수록 기능이 생겨요. 할수록 그냥 속도도 내고요. 잘 됩니다. 근데 이 사람 관계, 특별히 바깥에서의 사람 관계는 너무 쉬워요. 책임질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이 교회에서의 사람 관계는 이것은 참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또 여기선 미묘한 이 감정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실타래처럼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목회가 쉬운 게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하면 네가 한번 목회해봐라. 쉽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화내고 자학하고 스스로 마음에 상처를 주고 고민하고 이러면 인생이 되겠어요? 어떻게 돼요? 그냥 웃는 거예요.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자신의 또 때로는 못남도 바라보고 또 덜 성숙한 모습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또 믿음으로 일어나고 걸어가는 거지요. 하여튼 마이너스 사고는 사실 인생을 어렵게 만들어요. 더 꼬이게 만들어요. 그러나 플러스적 사고는 인생을 그래도 살만하게 한다. 교재를 읽습니다. 좋은 생각은 사람의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합니다. 그런 나쁜 생각은 몸의 저항력을 저하시켜서 쉽게 병에 걸리게 합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에서도 생기 있고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기운이 없고 병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같은 차이는 대부분 마음가짐에서 비롯됩니다. 왜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생기 있고 활동력 활발하게 이야기하고 행동하는데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기운이 축 처져서 병약한 모습으로 힘없이 살아가느냐. 이 차이가 무엇이냐?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들 중에서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습관화하십시오.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그분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그분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 맞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되면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웃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고 모든 장벽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그 장벽을 열어 제킬 수 있는 그런 내적인 에너지가 나와요. 다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이름 속에서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품으면 그 자체가 복이다. 왜? 예수님 자체가 복인데 그분을 마음에 품으면 복 있는 인생을 살아요. 예수님을 그냥 마음에 품읍시다. 우리 가정의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을 모시고 우리 일터에 예수님을 주인을 모시고 그냥 방향이 다르잖아요.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주인 되십니다. 우리 모두 외쳐야 돼요. 내가 인생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우리 일터의 주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인이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을 앞세워서 가야 돼요. 그분을 앞세워서 가면 우리 인생에 확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답이에요. 왜냐하면 생각은 행동을 지배합니다. 좋은 생각을 통해서 훌륭한 인격과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로 성장하게 됩니다. 생각은 행동을 지배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훌륭한 인격과 믿음의 거룩함을 소유하게 되고요. 그럼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영원히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라고 천명했습니다. 생각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공부했어요. 이 성경은 인생의 원리다. 두 번째는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세 번째, 좋은 생각을 선택하라. 그러면 인생은 열린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좋은 습관을 통하여서 성공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모든 원리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삶의 원리를 발견하고 그 원리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고 삶의 잣대를 정하고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좋은 습관을 배우고 길들일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나쁜 습관은 과감하게 버리고 좋은 습관은 늘 훈련하여 제2의 천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각이 병들면 인생은 병듭니다. 생각에 무한한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아름다운 능력 있는 삶을 지향해 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을 이제는 다 몰아내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셔서 그분을 따라 그분의 주시는 생각을 따라 살아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런 결단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험생들을 축복하옵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강건한 체력을 주시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이 가을에 우리 전도도 하시고요. 무엇보다 금주 추수감사절 예배 아닙니까? 9시 예배는 없습니다. 일부 예배는 안 드리고요. 11시 20분에 예배만 드립니다. 금주는 11시 20분 3부 예배만 드립니다. 유념하시고요. 다 같이 주변 사람들과 함께 교회에 오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그래도 1년을 마무리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써보세요. 저도 써봤어요. 그래서 이번 우리 주일 설교는 목사로서 내가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이 감사 제목인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지를 뒤돌아보는 그런 어떤 함께 나누는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1년을 뒤돌아보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찾아내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그것을 나눠보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